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BC 49년에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갈림길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혁명가가 되느냐라는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시저는 갈리아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로마에 돌아가서 집정관에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보다 폼페이우스를 더 선호하였던 원로원은 그가 무장 해제를 하고 돌아오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시저는 그러면 나의 라이벌인 폼페이우스도 군사적인 지휘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원로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자 1월 10일에 그는 한 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과 로마의 경계성상에 흐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을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게 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로 되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루비콘강 앞에 시저처럼 이들도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들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광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단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단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빨리 흐르는 시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낙차가 커서 물살이 굉장히 급하게 내려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3월, 4월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인데 요단강에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도 이때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상수원인 갈릴리 호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폭이 한 30m 정도 되는 강이지만 이 우기 때는 그 폭이 1.6km로 불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수심도 사람보다 훨씬 높게 되는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게다가 또 물의 속도도 시속도 16km로 급하게 흐르는 시기가 됩니다. 이러한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무서운 강을 건너야지만 그토록 원하고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저처럼 루비콘 강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도전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결단하고 진행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가야 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지만 건너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을 건너야지만 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그 강을 건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올해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러한 강들, 이러한 문제들 반드시 건널 것이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인생의 강들을 우리는 왜 건너지 못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려 할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죄 문제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 찍고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며 강을 건널 의욕을 상실한 채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가져야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갖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도 이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을 추구하는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주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강을 건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 주변에 서성거릴 뿐 강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혹시 건너다 죽는 건 아닌가? 라며 강가에 서서 강이 열려지기만, 강이 언제나 열릴 것인가? 그렇게 기다리고 생각만 할 뿐 발걸음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강을 건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인생 문제들 앞에서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믿음의 문제들로 인해 머뭇머뭇거리고 못 걷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앞에 놓인 이러한 강들을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명령은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믿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거세고 빠른 물줄기가 출렁이는 그 강을 건너게 될 때에 언약궤에서 시선을 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안 인생길에서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을 의지하며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서 모든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을 따르고 믿음으로 실천에 옮김으로써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되는 일로 변화시켜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요단을 건너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성결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가나안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여 세상과 단절하여 세상으로부터 이탈하라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불법과 속임수와 쾌락의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성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요단에 들어서라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험난하게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요단 강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들어가면 강이 갈라지거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단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너가게 하실까요? 우기가 아니라 건기에 건너면 쉽게 건널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의 변화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가나안 땅은 여호와의 땅이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궜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물이 끊겨졌고 온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른 땅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요단강이 사막처럼 바짝 말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강을 건너게 하실 때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하신 후에 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 일단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그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발에 물을 그 발에 요단강가에 요단강 물에 그 발을 담궜을 때에 그 강이 그치고 그 강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물을 멈추고 그 강을 건너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을 내디뎌야 그 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하고 11조도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제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요단강을 갈라놓으시면 그때 건너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믿고 건너가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북교회 안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던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 급류가 밀려오던 요단강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넘실거리는 거센 물살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론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그 길들을 열어놓기도 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이 있어야 요단강이 열려지게 되고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강에 발을 내디디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강에 발을 디뎠고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을 뿐인데 가나안에 있는 왕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해 오려는 가나안의 그 세력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여리고성도, 우리의 아이성도, 우리의 가나안 남부와 북부도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었고,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나 걱정거리들도 충분히 맡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임마누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믿음은 다름 아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내 아이들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는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왜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나안이 왜 안 무너집니까? 우리의 여리고성 또 아이성은 왜 이리 견고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요단강가에 머물러 서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건너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가나안 왕과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모든 적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을 건널 때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나의 육의 문제,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 나쁜 습관과 습성의 문제, 연약한 믿음의 문제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정체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제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요단강 물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들이 해결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